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누룩을 제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이 누룩은요, 유대인들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무교절에는 저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누룩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저들은 무교절에는 집에 누룩이 없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청소를 마치고 유월절 전날 밤에 베티캇 하메츠라는 행사를 하게 돼요. 이 하메츠라는 말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말하고 있고 베티카라는 말은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룩 찾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빵 조각을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집안 곳곳에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장은 해가 지게 되면 촛불을 밝혀놓고 가족을 다 모아요. 가족을 다 모으고 나서 기도문을 먼저 낭송하게 됩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세계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나이다. 당신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에 관해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촛불을 나눠주고 이 하메츠, 누룩이 들어간 빵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룩이 들어간 빵을 찾아오게 되면 이제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아침에 누룩이 들어간 빵을 다 모아가지고 동네 앞에 회당이나 공터에 가서 이것을 다 태워버리면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 되면 말씀을 따라서 누룩과의 전쟁을 벌여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찾아내서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7일 동안 그 맛이 없고 딱딱한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을까? 왜 7일 동안은 누룩이 그들이 사는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만함과 악한 성향과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들 안에 있으면 이것이 저들의 삶 속에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저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저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 문화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섞이면 저들은 망하고 가나안 땅 사람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가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세상 영향력, 세상의 가치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하늘의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이길래,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페루심이라는 단어인데, 이들이 등장한 것은 기원전 3세기에 당시 헬라 제국의 영향으로 인본주의, 헬레니즘이 그 땅에 가득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세속화 영향 속에서 우리가 좀 분리되어서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 온전하게 살자,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세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들이 바리새파, 분리된 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 저들이 애쓰고 노력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자기들의 자랑거리와 자기들의 의로움을 그 행위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그것을 잘못 지키면서 자신들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포장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그에게 충성했던 친인척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부유한 귀족층과 사내들인 회원들이 대부분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권력과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자로서 떵떵거리며 사느냐, 이게 그들에게 이슈였고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왜? 저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궁이나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살면서도 늘 지향하는 것은 로마 나라의 힘, 그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메시아도 기대하지 않고 몸의 부활이나 사후의 심판도 믿지 않고 이들의 관심은 오직 현세에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현실에서 권력 중심이 되는 것이 저들의 목표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이 저들에게 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두개인의 누룩이었던 것이죠. 세속화되어 있는 저들의 모습.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누룩에 관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누룩에 관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나타난 것이 음행의 문제인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에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출교시키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무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만연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몇 사람이 로마법에서도 금지된 근친상간과 간음죄를 지었어요. 이런 행위는 개개인의 행위였지만 이것이 교회에 미치는 파급적인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교회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공동체에 큰 위기를 주는 이런 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심각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음행과 그것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 이런 것을 보고도 등한히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력은 순전함과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인륜을 저버린 음행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음행한 자에 대해 내쫓지 않고 오히려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관대하게 대해준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왜 저들이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요, 너희가 너무나 교만하다, 교만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교만하다. 왜? 교회가 교만해지면요, 악을 내부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우리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용납하면서도 우리는 순결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다, 악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 악과 더불어 우리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누룩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반죽 덩어리가 작은 누룩을 용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죽 큰 덩어리가 있는데 작은 누룩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빵을 한번 만들어 봐서 압니다. 빵 밀가루 반죽을 막 해가지고 거기다가 누룩 조금 넣어요. 조금 반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몇 시간만 놔두면요, 전체가 다 불어나 있어요. 전체가 다 불어나 있어요. 영양 안 받는 부분이 없어. 전체가 불어나 있다니까요. 이쪽 한쪽 기퉁이만 이렇게 불어난 게 아니고 전체가 불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온 덩어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온 덩어리에 영향을 끼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 참 심상히 여길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몇 년 전, 꽤 오래됐죠, 지금 벌써. 스웨덴 갔을 때 화장실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만 보던 사람이 어느 공공 화장실에 갔는데 보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고 남녀 화장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내가 겉모습은 남자인데 나는 속사람이 여자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겉모습은 여자인데 내 속은 남자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목욕탕도 나는 겉모습은 남자지만 내 속은 여자다. 그래서 여탕에 들어가면 주인이 못 말린대요. 말리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수자 차별한다고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모습은 남자인데 여탕 안에 들어왔으니 여자들이 보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상히 여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 하면 이런 말 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이제 이상히 여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에 이 차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 여자도 있고 여자 남자도 있고, 남자 아빠도 있고 여자 아빠도 있고, 여자 엄마도 있고 여자 아빠도 있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남자만 아빠냐? 안 된다. 여자도 아빠일 수 있고, 여자만 엄마냐? 아니다. 남자도 엄마일 수 있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변해가고 있고 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작은 누룩을 용납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조치는 아주 단호합니다.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교회가요, 새 덩어리가 되려면 반드시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음행한 자를 교회 안에 놔두면 음행하고도 구원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거룩성은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왜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교회가요,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판단하라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여기서 판단은요, 4장에 나오는 판단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4장처럼 교만하게 세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5장에서는 말씀에 비추어서 드러나는 악한 행위와 죄악을 판단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되고 있는 판단인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세상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묵은 누룩을 판단해서 교회 밖으로 내어버리지 않으면 이 교회가 묵은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부푼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치 보면 혀를 차잖아요. 요즘 정치 뉴스 나오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잖아요. 이런 정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회 정치, 노회 정치, 교회 정치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한 묵은 누룩의 영향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전한 교회로서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만 해도 저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대로 살면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히 구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저들의 목표는 뭐냐면 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사람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너희들은 망한다. 섞이면 너희들은 실패한다. 섞이면 너희들은 망하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섞여버렸어요. 섞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결국 저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또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늘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악과 음란과 세상 문화를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며 육체를 따라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